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완전한 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보고 깨달아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빈 무덤과 그리고 세마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과 낙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는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두고 모여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명이 모인 그 제자들이 모인 그 현장에 디드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떠났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드레가 지납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게 되고요. 이제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집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손과 발, 그 못자국을 가지시고 부활의 옆구리, 그 창자국의 흔적을 가지시고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도마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후에 제자들을 방문하시며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겠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들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인들이 듣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갈릴리 디베렛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셀 때 바닷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이 물으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시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라 라고 말하니 시몬 베드로가요 벗고 있다가 다시 겉옷을 입고는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요, 육지에 숯불이 있습니다. 거기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고기를 가져오려는데요,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었던 것이죠. 물고기가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같이 밥 먹자. 예수님은 숯불로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여서 제자들을 위한 아침 식사, 그리스도의 식탁에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부활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신방하세요. 제자들 부르시고 제자들 만나서 신방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갈릴리에서 그 첫사랑과 첫 부르심, 첫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했는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가?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첫 번째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기도하시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세요.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시고요, 거기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죠. 갈릴리에서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게 하시다, 새로운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바로 그런 장소예요. 제자들의 영혼의 갈릴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던 곳,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매우 유사하잖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장면과 유사해요.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해요. 그물을 내려요. 건져 올립니다. 그러나 빈 그물, 빈 배의 실패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이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져요. 2배의 만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후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이 갈릴리는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장소,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런 장소예요. 거기서 다시 만나자고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해요. 바로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이 갈릴리로 돌아와 있었지만 여전히 물고기 잡는 어부로, 금을 던지는 어부로 돌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갈릴리로 부르셔서 다시 그 부르심과 첫 사랑과 그리고 첫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요, 그저 금을 던져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 나를 불러 주셨던 것, 나를 만나 주셨던 것, 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곳, 영혼의 갈릴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갈릴리 속에서도 그 부르심과 사랑과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존재로 살게 될 때는 빈 그물, 빈 배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50일, 부활의 절기, 우리 영혼의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 빈 배의 인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이야기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자들은 노련한 뱃사공이에요. 전문가예요.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그날에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의 그 모든 수고는 빈 그물, 빈 배의 실패의 인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요. 전문가예요. 어디서 고기가 많고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 없는 그날은, 예수님 없이 그물을 내리는 그날은 빈 그물, 빈 배, 실패의 인생의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게 될 것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고기라는 단어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라는 단어가 헬라어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해요. 고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물, 보화, 보석을 나타낼 때 너에게 귀한 것이 있느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지금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보화와 같은 가장 귀한 것이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보화일까요?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보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보화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귀한 보화,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이신, 주인이신 예수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 물고기는요,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이 물고기 그림은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라고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의 153마리의 물고기 기적에도 이 익투스, 그런데요,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바로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익투스는 저렇게 앞글자만 땄는데요, 앞글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들은요 막대기로 물고기를 그리면서, 물고기를 맞추면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빈 그물이요 빈 배의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 서 계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현존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 이 말은요 바로 저기 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바다 위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12절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이시로구나 라고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바닷가 어느 한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기 계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아프리카에 이 선교회로 갔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여러분 아세요? 16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셔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선교 간증을 하십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30번 이상의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저를 지치게 한 그 땅 아프리카, 언어도 생소하고 저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도 불확실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그 땅으로 내가 다시 귀환할 것을,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와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시고 현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이 부활의 예수를 현존을 믿게 하려고 그를 갈릴리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예수님이 친히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식탁에 제자들을 초대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 나와 함께 이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생명 사역을 이어가자. 우리 인생의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리고 제자들 위해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나와 함께 밥 먹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순례할 때에요, 갈릴리 바닷가에 위치한 바닷가 바로 옆에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예배당한 중앙 재단에 널찍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 조반을 준비하셨던 그리스도의 식탁, 멘사 크리스티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준비하신 식탁입니다. 거기 숯불이 있었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는 이제 차가운 회개가 아니라 따뜻한 회개, 메타노이아의 회개를 촉구하시며 이제 그 과거에 실패한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주시죠. 이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날 그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식탁은 사랑의 식탁이에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의 식탁이에요.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너희들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식탁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겸손의 식탁이었습니다. 나눔의 식탁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자신의 살, 자신의 생명, 이것을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떡을 구워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너희들도 이 사랑과 겸손과 나눔의 생명 사역을 나와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오하섭 교수님의 딸 오혜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녀는 젊은 나이에 극작가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승승장구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 아시죠? 별밤지기 이문세. 근데 그 전에 7대 별밤지기로 바로 이 오혜령, 이분이 활약을 하셨어요. 그녀는 금수저였고요,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30대가 됐는데요, 위암이 발견되고요, 임파선으로 전염이 돼가지고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달력에서 빨간 펜을 가지고 날짜를 지워갑니다. 아, 나는 3개월 후면 죽는다. 3개월이 내 인생의 한정이다.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며칠 지난 어느 날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고통의 날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매주 그녀에게 꽃을 보내주며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었던 그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백합 50송이를 매주 보내요. 그날도 그 백합 50송이를 받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정신이 혼미하고 막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죠.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근데 누군가 갑자기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채는, 자기 목덜미를 끌어올리는 느낌을 받게 돼요. 아, 주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녀는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나를 따라오시는 겁니까? 그 성령의 감동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의 회개가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의 회개가 아니에요. 6개월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6개월이 지났는데 오한이 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진짜 죽는 시간이 다가왔구나. 죽음을 직감하는 그때 자신의 겨드랑이에 맺혀지고 있었던 이 임파선의 암덩어리가 사라지고요, 자기 어깨 위에 있었던 복숭아만한 씨만한 멍울이 사라지고 복수로 차올랐던 이 배도 꺼지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그물에 물고기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요, 시골로 내려가요.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고요, 하루 9시간씩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그때 국민일보에서 그녀의 투병 감동 스토리를 간증집으로 출간하게 돼 있는데, 그때 책의 이름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오늘 그 책의 간증의 내용 중 일부분을 제가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 부르심의 첫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사명을 잃어버린 그에게는 빈 그물, 빈 배의 인생뿐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브루스 파기온 가장 귀한, 가장 값진, 가장 가치 있는 예수 보화가 너에게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믿으라. 예수 없는 인생은 빈 그물, 빈 배의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바닷가 한쪽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눈이 열려져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길 축원합니다. 그 부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그리고 나눔의 생명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갈릴리 찾아오셔서 첫 사명을 회복해 하시고 예수 없는 인생 빈 그물, 빈 배의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 사역에 우리의 사랑과 겸손과 나눔을 함께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